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우리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가 민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약간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때가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군대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분 대기조라고 항상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모든 군장을 싸서 전투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항상 군인들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들과 어떤 영적인 또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평소에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잘 준비해서 언제나 이런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깨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또 우리 안에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죠. 보혜사란 뜻이 대변인, 변호자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를 대변해줘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모든 증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해줄 것이다. 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셔요, 성령이? 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자,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힌트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친다. 두 번째는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진리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은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의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참여해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맹신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기, 이게 뭐예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아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지던가요? 그게 어떨 때는 억압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 그냥 믿어. 아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고 믿음을 줘야죠. 그래야 그 안에서 스스로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고 직진,
하나님 일에 직진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이렇게 동참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처절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믿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자꾸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변명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만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오산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심삼일.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조금 가다가 시들시들해. 올해는 성경을 진짜 내가 몇 독 해야지. 가다가 시들시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왜 나한테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주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사람보다 못하면 어때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나타난 내 욕심인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에 빠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지위와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채우기 위한 어쩌면 그런 도구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업체처럼 또 영업을 하는 사람처럼 자꾸 실적을 요구하게 되고 숫자에 매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 사역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숫자 때문에 연연해하고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숫자가 또 이렇게 줄었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영업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영업 사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기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섬김이 있고 그 안에 무슨 희생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 일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위치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부리는 입장처럼 또 지시하는 명령하는 입장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보답해 더 용납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자신이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면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음에도 본인이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완전히 지금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선한 동기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동기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동기가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동기와 과정은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눠야 될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문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안다는 것과 알았으면 내가 정말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여하기는 싫어. 그리고 나는 못하겠어. 거기까지는 발 담그기 싫어. 난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함께 그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들 앞에서 참 말 잘하는 사람. 저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참 언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언변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때 때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함께 같이 가려고. 그러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듣고 따라야 그 일에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누가 끝내겠어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도 누가 끝을 맺고 싶어요? 본인들이 끝을 맺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시고 또 계획했으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나서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습겠죠. 야, 인생 70년, 80년 사는 인생.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에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일 일이냥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제일 그런 자리에 오르고 그런 일을 행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고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 돼요. 바빠요. 주님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네요. 지금 그런 형편한 사정 안 된다는 거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인정하세요? 내 때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 지금 내 시대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꽝이야. 우리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이 없이 한국에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러 왔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조바심이 나요. 기도해도 안 된다. 기다려봐도 안 되더라. 뭐 교회도 별거 없더라. 다 이런 자기 생각에 갇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별되고 심판이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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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동참해서 주님과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알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선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나는 얼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의 태도 변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길이 참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생명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방법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우리 안에 이 불순종과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높아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주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요구를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알고 기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과주의에 또 주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정말 세상의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영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 그를 위해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살려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정말 조직의 부속군처럼 기계화되어 버려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아무 정말 의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실 그 순간에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곗거리로, 너무나 많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환영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빨리 동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무리 지을 것이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민감함과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